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오늘은 구세주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고 완성시키는 발자취였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종합 계획에 따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약 4천여 년 동안 구원 계획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삼일체 중에 일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을 그 계획 성취를 위해서 천국에서 내려 보내십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후의 하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때가 참에 하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전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시는 그 놀라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을 천국에서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내려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천국에서 내려보내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천국에서 내려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7절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독생자 이후의 하나님을 통하여 말미암아는 통하여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천국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을 지구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구원은 인간 차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천사들 수준 가지고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재 편재 영원하신 절대적 속성을 가지신 삼일체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자도 없고 아예 이 세상엔 없습니다. 이것을 세상에게 여러분은 알려야 합니다. 구원은 특별하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죄에서 건지는 것을 말하고 사탄에게서 건지는 것을 말하고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주는 것을 말하며 또 하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확보시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엑수시아, 이 권세, 어더리티를 받는 것, 천국의 호적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
창조주의 새 생명, 영생 생명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을 얻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이론의 전달이나 지식의 전달이나 종교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새로운 창조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겠어요. 우리를 뭐 하시되?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시작.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통하지 않고 오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첫째는 뭐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거기까지. 구원은 중생이라는 팔링 게네시아가 있어요. 이 합성어인데요. 팔링과 게네시아는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새로운 탄생, new birth, born again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새로운 창조를 통한 중생이라는 단어가 에베소 4장에서 거룩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 뉴맨을 가리키는 겁니다. 카이노스 안드로포스를. 그러니까 구원은 창조주께서 한 영혼을 새롭게 한 번 더 창조를 해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영혼,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또 한 번 창조를 통한 또 한 번의 탄생을 줘요. 그게 중생이란 단어인데 팔링게네스예요.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나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카이노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창조함을 받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란 이 단어가 사실은 엄청난 단어예요. 구약을 통해서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종합계획이, 구약의 비밀이 폭로가 됐어요. 그 약속대로 그 약속과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천국에서 지구로 내려보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한된 시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하나는 묻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멸망이라는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이 형벌을 받는 그것을 면해주고 영원히 forever and ever 영원히 천국에 데려가서 살게 하려는 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엄청나요. 성자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디도서 3장과 요한복음 3장 17절은 불가능해요. 이걸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현대판 에서 같은 자들,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어떤 세상적인 상황이 터지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자처럼 히브리 2장에 이 큰 구원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 우습게 여기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히브리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무엇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습게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초대교회 때도 이런 자가 있어요. 엄청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즉 소홀히 여긴다면 현대판 에서 같은 자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자들은 배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즉 세계 교인들에게 어느 시대든 막론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3단계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미 얻었다. 에베소 2장에는 과거형으로, 어떤 데서는 현재형으로, 어떤 데서는 미래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 발자취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어요. 육신적으로요? 아니, 영적 죽은 자를 살려내는 데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떤 걸까요? 보십시다. 그 뒤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즉 성자 하나님을 이 지구에,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독생하신 하나님 이후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천국에서 지구로 내려보낸 목적은 살리는 데 있어요. 살리는 것을 우리가 쉽게 거듭난다고 그러죠. born again.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노덴이란 단어예요. 하늘로부터 한 번 더 탄생을 말하는 born again. 잘 들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비본질에 쩔어버리니까 본질은 구원을 등한히 여겨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분인데, 영원한 운명이 우주 안에 단 한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손에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래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보냄을 받은 아들의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고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세요. 세 번째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실 때 제물로 보내요. 첫째로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유월절 양으로 보내요. 두 번째로는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죄의 담 때문에 왼수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에 대해서 등 돌려요. 로마서 5장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왼수였더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왼수. 창조주에 대해서 피조물이 이렇게 무섭게 대적을 했고 등 돌렸고 거부감을 느꼈어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온 영혼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창조의 목적이 파괴되고 창조 질서가 파괴됐어요.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타이밍을 잡으셨어요. 갈라디아 4장에 때가 참에,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아버지가 천국에서 아들을 내려보내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증거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걸 반복 강조를 해요. 반복으로 강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 소경,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천국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반복으로 강조하는 목적이 뭐냐? 지구 밖에 세계가 있고 죽음 밖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인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한 번 듣고는 영혼 속에 박히질 않아요. 귀로 듣고 귀로 새거나 머리에 기억할 뿐이에요. 그건 자기 게 아닙니다.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박히지 않고는, 내려오지 않고는 내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자기를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과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만 34년 사셨지만 예수님을 보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지구 밖에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저들의 영혼에, 그리고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저주가 있고
영원한 불행이, 무서운 지옥불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현대인들이 몰라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돼 가는 시작이었어요. 이사야 7장, 이사야 9장, 이사야 53장, 미가서 5장에 잘 들어야 돼요.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한 아기로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는 양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예언해 줬어요. 이런 신분이 아니면 구원자의 자격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자격자가 아예 없는데 인간이 구원 줄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이 사탄의 역사가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안전할 수가 없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에 그 영원한 불행과 저주가, 불 속에서 영원히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섭고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지 영혼도 중요성을 모르고 구원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장소를 오신 것은 구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 예언의 성취를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그 절대 권위,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를, 그리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줬어요. 네 아내를 통해서 탄생하는 저분은 천국에 계셨던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성령을 통한 결합된 양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네 아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네 아내를 통해서 내려오시는 분이다. 그러니 이름을 지어줄 테니까 다른 이름 짓지 마라. 이름을 죄에서 구원할 우주 안에 단 한 분, 유일한 분이라는 그 뜻을 가진 이름인데 예수라고 지어라 그런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뜻을 가진, 그 뜻에 합당한 자격과 신분과 능력을 가진 이후의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분,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그분, 미가서 5장 2절에 바로 그분임을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예언의 정확성, 확실성, 진실성, 그 권위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뭘 깨달았을까요? 구약이 실제로 자기 아내를 통해서 현실이 되는, 성취가 되는 순간임을 알게 된 겁니다. 마태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세주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말씀. 마태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지어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천사가 요셉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 하려고요? 이루는 거예요. 성취요,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는 구약의 예언과 하나, 두 번째는 천지창조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해 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 가시는 순간까지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발자취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전의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하기 위한 발자취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본문으로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의 34년의 삶을 보면 아주 중요한 구분점이 있어요. 첫째 구분점은 천국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때까지가 첫 번째 전환점이에요. 중대한 전환점이에요. 천국에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한 성육신하여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기까지 이때가 첫 번째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시기 때문에 30여 년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첫째로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 번째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딱 올라오시는 이때는 첫 번째 중대한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내려오신 후에 아무렇게나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하세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아버지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성령님이 예수님과 예수님 인사이드에서 함께 계시면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가르침, 모든 약속, 모든 삶의 그 증인 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양심에 모든 것이 사실로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 지성과 마음과 양심에다가 티칭하고 성령님이 마음에 믿음을 주고 지성에다가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 지성에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인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그 독생하신 이후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아무 때나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인준을 하기 전에는 아버지 일을 안 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삼위의 성령의 하나님, 증인 되신 성령님의 함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성부 아버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인준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도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즉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후의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음성으로 그리고 정말 기뻐하는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인준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1단계 중요한 전환점이 예수님이 맞이하는데 이게 30년이 걸려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그 중요한 전환점이 어디 있느냐? 마태 4장 1절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예수님이 두 번째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냐면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까지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두 번째 중대한 전환점이 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환점은 아버지께로부터 인준을 받고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 위트니스, 증인의 위치에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했고요. 두 번째는 마태 4장 1절부터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신 말씀부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이 알고 인정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두 번째 중대함을 맞아요. 여기까지 예수님은 이적 기사 표적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약속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귀가 뚫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구세주로서의 주인이고 두 번째는 4,000년 동안 예언했던 바로 그 성부 아버지가 계획했던 바로 그 실체이신 분이시며 세 번째는 이후의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7장 14절에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The Son of the Living God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는 구세주의 발자취를 통해서 성부 아버지의 마스터 플랜이 이 지구 안에서 실제로 성취돼 가고 언제까지 완성까지 가는 그 단계가 요한복음 19장에서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가면서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전환점에서 세 번째 전환점으로 이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는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부터는 네 번째 사역의 전환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구세주의 발자취라는 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you.